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0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꽤 많은 청년들의 일상이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7시, 8시 늦어도 일어나서 각자 가방이든 짐을 챙겨서 출근, 학교를 가는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지하철, 버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스탠리? 아무튼 들고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 안에는 빼곡한 일정표와 그리고 회의 내용,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답장이 필요하다고 뜨고 있는 이메일들. 점심시간이 되면 단체 카톡방에 각자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이 지나서 지친 오후가 지나고 또 퇴근길에, 그렇게 퇴근하는 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시간을 보내지만 막상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점과 자격증,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실적, 관계의 온도까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처럼 주말에도 쉬어야 한다는 압박, 쉬면서도 내가 이렇게 계속 쉬어도 되냐 하는 또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찾아와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나의 작은 어떤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의 그런 따뜻한 건네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한번 우리 청년들이 떠올려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내 문제 대신 함께 해줄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나눌 만한, 함께할, 내 정서를 나눌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사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내 삶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문화는 개인의 역량을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버티기에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인생이라는 마라톤, 그 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과 함께했던 동역자 두 사람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은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라고 소개했고, 또 한 사람은 나의 형제요 수고한 군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교인들 빌립보 교회를 부탁하고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를 구하며 다른 이의 사정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위험과 손해가 뒤따르더라도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함께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가족되고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인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혼자 증명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함께 살아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며 일상의 동력이 얼마나 성경답고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존귀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또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디모데를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견이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결이 같다, 영혼의 결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같고 삶의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함께 보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그냥 잠깐 그냥 생각하고 들을 때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기도하며 상황을 바라보며 회복될 때까지 자기 일처럼 짐을 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으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삶을 끝까지 헤아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 내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위로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집중해야 돼, 목표를 향해 나아가.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애를 낳아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내 애이기 때문에 집중해, 정신을 바짝 차려, 더 깊이 고민해, 이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내 고민들을 허투루 듣지 않는 사람, 내 삶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동성이면 평생의 동역자로,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정말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많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 나와 함께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서 언젠가 만나겠지 막 이러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셀 모임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좋은 동역자,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름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누군가의 짐을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팀장이다, 셀 리더다 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떼어낼 줄 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떼어낸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향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결혼해도 됩니다. 아버지, 오늘 자꾸 결혼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이번에는 요즘 좀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더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떼어내고 시간을, 재정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와 팀장을 유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제 말이? 너무 목사님 셀 모임을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2청은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1청은 그쪽으로 많이 가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 사역의 고민,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다가 다시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25절에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바울이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수고한 자다, 군사된 자다, 사자다, 돕는 자다 라고 반복해서 5번이나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혈육처럼 가까웠고 일꾼처럼 함께 일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함께 전투하는 존우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5번 나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거리를 오고 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상황보다 교회가 본인을 걱정할까봐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혹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쩜 좀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를 따라 나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 그리고 성과, 안전, 미래, 집, 직장, 나의 삶, 무엇보다 내 몸과 내 시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현대 모든 문화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노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향해 갔고 또 교회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화려한 능력보다 탁월한 실력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안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 발 더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워가십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우리 몸을, 이 청년부를 세워가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리스크 관리가 생존의 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인생이 무너질까 불안해하며 늘 안전한 선택지,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고르고 골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용기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나의 일도 아닌데 내 일인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큰 성취와 화려한 능력을 존귀하다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죠.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름 없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눈치채지 못해도, 잘 알지 못해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팀장일 수도 있고 셀 리더일 수도 있고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1월이나 2월이 되면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누군가가 보면 해외 여행 가는 것, 그냥 여행해서 나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재정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해서 단 일주일을 자기 휴가와 연차를 사용해서 그 귀한, 대학생들은 아직 모르죠? 그 연차와 휴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의 그건 월급과 거의 맞먹는 거예요.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직장인에게 휴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하겠다 결정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재정적인 후원이나 나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준비하고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세상이 보기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기꺼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떼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어쩜 우리는 금방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멀리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건 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촉구하고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적어도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초신자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를 흘려보내기 전에 계속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야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의 가까이에, 나의 친구로, 나의 동역자로 있는 것은 너무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뜻을 같이 하며 성도의 사정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그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으며 바울 곁을 지켜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함께 짊어질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품어주고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디모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걸어갈 내 인생의 동역자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들어주는 사람 아니라 진실되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떼어서 마음을 더 들여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할 겁니다. 먼저는 주님, 내 삶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곁을 허락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너 혼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신앙 네가 지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 그냥 내가 지키는 거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팀으로 일하며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고 대학교의 친구들이 있고 또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동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친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온다고 하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친구 주세요. 제가 좀 투덜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친구 같은, 진짜 친구, 나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사역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정서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눌 만한 친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친구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은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담임 목사로. 그때 허락해 주신 친구가 그 이후로,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지나갈 때나 그 주변을 지나갈 때면 꼭 전화하고 싶은, 그리고 때가 되면 연락을 하고 아무 때나 연락해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친구를 제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떼주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 순간에 아마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면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담입니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먼저 마음 줬는데 이놈 이거 뒤통수 치지 않을까? 나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건강한 관계의 친구는 나와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우자랑만 그런 관계를 맺으세요. 배우자로 충분합니다. 다른 친구라는 관계, 동역자라는 관계는 나와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로 서로 짐을 지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공간을 함께 나누지 않아도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인 설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누군가를 품어내며 사랑하며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면이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루의 일상들, 스쿨버스와 지하철, 바쁘게 돌아가는 일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 현실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는 함께입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고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버티는 힘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제가 권면하건대 셀 모임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누군가에게 디모데로 에바브로디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자 증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성, 작은 인내, 작은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증언하며 무너진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디모데가 되고 서로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곧 말씀의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위탁되어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바울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삶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는 그 말은 누군가와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좌우에 있는 동역자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